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일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던 시절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호령하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덩달아 큰 소리 치면서 만족스럽게 살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런 시대에도 성경 말씀대로 신실하게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대, 신앙의 자유가 없는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박해와 고난의 시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할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묻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대에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확고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의 표적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면서 교회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는 거의 없었어요. 국가에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든지 국법을 어겼다든지 혹은 혹세무민했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여서 감옥에도 보내고 처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로마에 대한 반란죄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게 뭐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러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믿었나? 혹은 내 죄가 아직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는 의롭지 못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가? 그게 지금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큰 걱정거리였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지 않다고 불의하다고 하시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지는 못해요. 불의하지 않다고 의로운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위라고 인정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은 우리가 의롭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려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화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라는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 시대 로마의 통치를 대표하는 말이 로마의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은 평화지만 사실은 평화와 정반대되는 것이었어요. 로마의 평화는 이런 겁니다. 당시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은 흔히 말하는 당근과 채찍, 그런 것이었어요. 로마에 복종하는 지역은 상당한 자율권을 주었고 로마의 군인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린다고 할 정도로 초토화시켜버렸던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도 로마의 저항이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반란이 진압되고 조용해지면 그게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게 평화지만 식민지 입장에서는 로마의 평화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였어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두려운 일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반란이 아니라도 소요 사태만 일어나도 조금만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로마는 군대를 출동시켜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평화에 익숙해져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조금만 잘못해도 무자비하게 벌을 주고 처벌하는 잔인하고 난폭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겁내고 무서워서 벌벌 떨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일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니
세상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불의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해도 그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란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뭐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불의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 타격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 우리는 의로운 겁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의롭게 살았다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자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은혜의 자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집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세상의 비난이나 조롱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담쌓고 세상을 외면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의 평판이나 비난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을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삶을 산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 그거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집 안에서 살기 때문에 앞으로 쭉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어컨이 있는 집에 있으면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집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현실로 가져옵니다.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갈 곳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잖아요. 여행 가이드 책도 보고 뭐 사진이나 지도나 뭐 이렇게 막 찾아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 에펠탑 사진도 보고 개선문 사진도 보고, 야 거기 가려면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되고 그때 미리 다 플랜도 짜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파리에 가도 그런 거 없을 거야. 그냥 사진이지. 가면 이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란 그런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보면서 곧 그걸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면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을 자랑한다는 것은 환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환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랑한다는 게 우리가 야, 나 차 샀다, 나 집 샀다 자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환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숨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여긴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한 환난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환란은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이 많았지요. 그걸 견디고 이겨내면서 교회가 어느 순간 급성장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건너야 하는 고난을 겪었지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고난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고난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단해지지요. 옛날에 그 칼을 만들 때,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 때 명검을 만들려면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고 찬물에 담그고 다시 불에 달구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그래요. 이게 여러 번 되풀이될수록 더 좋은 칼, 더 명검이 됐다 그러잖아요. 고난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습니다. 고난 없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근데 고난을 겪어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내 가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전에도 늘 내 옆에 있었지만 전에는 잘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 내 옆에 계셨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고난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껍데기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고난은 희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지금 당장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희망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사람은 그냥 지금이 계속되기를 바라지 소망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그래서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바라게 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되죠.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소망도 소망 나름이에요. 우리가 만든 소망은 아무 근거가 없는 그저 그냥 바람일 뿐이죠. 5절은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망이라는 말은 수치나 부끄러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겪으면서 가지게 된 소망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문맥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환난을 겪으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겪는 동안 변함없이 우리 옆에 계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지금 현실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앞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빵살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면서 고난을 당했지만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다 건너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 보면서 그 광야를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그 고난의 길을 항상 평안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가나안까지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믿는 소망으로 살지만 그 소망은 지금 당장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깨닫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소망은 미래를 우리 현실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이 크지요. 근데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면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면 자기의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세상의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뭐 이러기도 하고 비난하고 어떻게든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비난은 달게 받고 회개해야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죠.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는 바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잘못 믿는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제대로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기독교는 그런 쓰레기 같은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 바르게 믿는 사람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쁜 기독교인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려면 믿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믿음 앞에서는 환난도 어려움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낳은 소망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자랑하며 고난을 통과하여 이르게 될 영광을 늘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